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 상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회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지요. 저도 어릴 적부터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서는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뭐 학생회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낯선 환경에 가서 막 집회를 갔는데 막 이렇게 권위 있어 보이는 앞에 인도하는 목사님이 회개를 이야기하면 그리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그 무서움이 막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 속에는 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까 봐 무섭고 또 회개하라는 말을 나한테 하는 말씀이 막 이렇게 쏟아지면 뭔가 두렵고 어둡고 슬프고 실패한 마음이 가득한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가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런 게 아니지요. 사실 회개는 반대입니다. 밝고 소망이 가득하고 바르고 뭔가 성공적인 느낌이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도 잘 다루었는데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뜻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어둡고 무섭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통로인 것이죠. 그 책, 제가 앞서 말씀드린 책에서도 보면 나오는데요. 회개 기도와 회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는 정말 내가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회개는 조금 더 넓게 우리 전체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일회성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삶을 조금 더 조정해서 나아가려는 희망찬 노력이 사실은 회개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회개와 회개 기도는 물론 좀 어둡고 불편한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더 바르게, 밝게, 소망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회개에 대한 본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를 다 덮기 위해서 머리를 계속 굴려가지고 결국은 그의 남편인 우리아도 죽였지요.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 1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면서 회개가 무엇일까? 그리고 회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회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다윗이 죄를 지었지요. 그냥 거짓말했다, 이 정도 가벼운 죄가 아니라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왕의 그 엄청난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다 덮으려고 했던 굉장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전 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 행위가 나오는데 그 과정을 아시겠지만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느낌입니다. 멈출 줄을 몰라요. 하나의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감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계속 은폐하려다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통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 수치심을 들키지 않을까라는 마음만 가득한 것 같아요. 아마 며칠 잠도 안 왔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감출 수 있을까? 그러는 동안 시간이 1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벌써 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까지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악한 걸음을 멈추느냐?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제서야 멈추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다윗을 거꾸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 죄를 지었다라고 하시려고. 이 간단한 말을 하기 전에 나단은 조금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어떤 말을 합니까? 한 성에 두 사람이 사는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고요. 당시에는 재산의 척도가 양과 소예요. 욥기에도 나오죠. 욥의 부유를 설명할 때 양과 소를 말하듯이 이 부자는 아주 부자입니다. 그에 반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돈을 모아서 한 마리 암양 새끼를 사서 길렀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그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을 직접 사서 골라서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마치 딸처럼 길렀대요. 자녀들과 함께 먹었고 마셨고 그의 품에 누워서 잤다. 3절에 보면 마치 딸과 같이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손님이 이 마을에 찾아와서는 대접할 곳을 찾아 부자의 집으로 갑니다. 이 환대하는 문화가 덕이었던 이 사회에서 이 손님도 폐를 끼치기 싫으니 부자 집에 간 거죠.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기르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 노발대발합니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여요. 자기의 수치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서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인데 자기의 모습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폭주하는 기차처럼,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처럼 내달리기만 했던 다윗이 언제 무너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은폐하고 덮으면 감히 나에게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다윗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는데 내 삶 구석구석도 아시고 내 마음의 동기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데 그분께서 나를 더 바른 길로 이끌고 싶으시고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기록되어 있는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항상 젊고 항상 새롭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도 영감하셨지만 그 성경을 읽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 오늘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유명하지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살아서 아무 의지 없이 휘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직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회개의 삶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샘통 300일 이제 거의 한 달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회개는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지식으로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군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눈이 먼 거예요. 그러나 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가 바로 그 죄인이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막 오그라들고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멍해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다윗의 온 마음과 의지가 담겼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끄럽죠. 두렵죠. 그 후에 책임져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겸허히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동의하는 것. 제가 그 사람이군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정확하게 이것이 나의 부족함으로 비추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동의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 회개를 자백으로 지금 썼는데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 회개의 의미로 쓰인 자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confess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보통 회개를 repent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다. 근데 여기서는 confess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한다. 내 스스로가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이 confess를 뜯어보면 함께 말하다라는 뜻이래요. 함께 말하다. 동의하다. 그래서 제가 이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헬라 원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동의하다라는 뜻이 1번에 나와 있더라고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의 회개가 굉장히 간결하죠. 구구절절 변명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쉬워 보이시나요? 짧으니까 쉬워 보이시나요? 아니지요. 이 짧은 고백이지만 온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회개에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찾아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동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동의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자세히 몇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분명히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걸 넘어서 다윗이 동의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고 내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팩폭을 하세요. 그 팩트 폭격 아시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지나친 욕심입니다. 감사가 없는 욕심.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 사울의 집을 너에게 주었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요. 사울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의 왕위를 물려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맡겨서 왕의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받은 축복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남의 아내까지 탐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악을 행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나친 욕심을 지적하시는 거죠. 다윗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는데 멈추지 않는 욕심. 나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해야 하는데 내게 없는 것을 보는 욕심의 눈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을 회개하라.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욕심의 동기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주었을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분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고 더 큰 욕심을 내어서 이런 죄를 짓느냐? 왜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지 못했느냐? 이렇게 저는 보였습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불안하죠. 우리에게 이런 신뢰가 없을 때가 참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나 어떤 세상적인 성취를 통해서 내 자신의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도 왠지 지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를 꼽자면 사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너에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겼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왕으로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잘 다스리는 것이 직무를 행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죄를 덮느라 1년의 시간을 소비한 것이에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동의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 때 동의하는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동의하고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네가 이제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참, 그러나 회개의 순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잃었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지난 1년간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회개하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몇 절만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전에는 덮으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이제 숨길 마음이 없고 도망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과 해결을 보고 싶은 거죠.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년 동안 땅만 바라보고 오다가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죠. 이것이 회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개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단을 보내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도 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다윗을 찾아오셨을까요? 무너뜨리고 아예 사장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지요. 마음 아픈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다윗은 동의했고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오명을 남겼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실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아까 찬양했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